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귀신의 역사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병을 고치는 것인데,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12년 동안 한 여인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유출되는 병을 말합니다. 여성의 자궁에서 이제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이 병은 크게 기능성 자궁 출혈과 그리고 기질적 자궁 출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나 폐혈증이나 종양이나 백혈병 등이 있고요. 기질적 자궁 출혈 중에서 가장 악성이 암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좀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는지, 이게 암이었는지 종양이었는지 백혈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죠. 무려 12년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산만 다 탕진하고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병이 여인에게 더 무서웠던 이유는 피가 유출되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여인의 부정이 감염될 수 있어서 그 누구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렇게 함께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일들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그 주변을 물러싼 많은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정결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에 어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을까? 27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 소문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유대인 정결법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장벽이었지만, 믿음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도록 합니다.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종합해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9절 말씀해 보시면 즉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즉시.
피가 나오는 여인, 이 여인 인생에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무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인의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바쁜 상황이기는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유력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의 딸이 이제 이 병 때문에 이 딸도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신방을 가셔서 이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기로 하시고 가시는 길인데,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자꾸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회당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현장에서 이 여인을 둘러보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여인도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겠죠.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3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막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게감과 영광에 압도당해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만큼 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정결법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죠. 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진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건 굉장히 친근한 언어예요. 가족관계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언어가 바로 딸아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하시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여인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이 여인의 삶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34절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따라,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이 두 가지 단어 옆에다가
총체적인 구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으면 생존한다는 말입니다. 네. 자,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려서 본인 스스로 꼼짝을 못하는 남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치매에 걸리면 본인은 잘 모르는데 가족들이 힘들죠. 두 번째는 이 중풍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지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양원 들어가야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뇌경색, 뇌졸중 이런 병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5, 60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3, 40대에도 많이 온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런 중풍병에 걸려서 본인 스스로는 꼼짝할 수 없는 남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또 보신 것이 있는데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었지만 역시 이 친구들도 믿음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병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모든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듣는 사람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장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죄라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장에서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네, 당구장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누워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는 날이에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죠? 오늘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죠.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마비된 몸은 아마 가정 경제를 위축시켰을 겁니다. 아니 위축시킨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가정은 파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로 이 남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남자의 몸에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부부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이제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영혼의 고통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도 이어져서 고통이 연속됩니다. 자꾸 걱정하고 자꾸 근심하고 자꾸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그게 결국에 몸도 영향을 받아요. 몸과 마음이 상하면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많고 그럼 가정도 아프고
사회도 아프고 나라도 아프고 환경도 결국에 망가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성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올라오고 병균이 발생합니다. 그 병균이 쉽게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 병이 몸을 감염시키면 몸에 통증이 오고 통증 신호는 뇌 신경세포에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 그 병균과 염증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그랬죠. 한 남자의 삶이 귀신에게 장악당했었는데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도 그렇고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삶,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는 이 풍성한 삶이 바로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된 거죠. 이거를 협소하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로 생각이 고정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시야를 넓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총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 우주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뭘 사라고 하십니까? 네,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면 땅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여러분, 이게 부동산,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나라가 전체가 폭삭 망하는 겁니다. 땅을 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 보러 다니시겠습니까? 식구들 먹을 라면 이런 거 편의점에서 막 다 사재기 하겠죠? 예, 저같이 좀 느린 사람들은 아마 한 개도 못 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빠른 사람들이 또 다 사재기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 라면이 이 정도 있고 뭐 참치캔은 이 정도 있고 그런 햇반은 이 정도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지 뭐 어디 땅 보러 다니고 땅 사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산 거죠. 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앞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로운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도 그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장례식장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 만물을 보좌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이 땅, 기후 위기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많은 문제가 터졌죠.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지진이 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죠. 대기권에서 띠를 형성하는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열이 땅에서 반사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어느 지점에선가 다시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열이 다시 땅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열이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산화탄소가 비닐하우스처럼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호흡이나 미생물의 발효나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이 배출돼도 지구 대기 안에는 수백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수백만 년 지속할 수 있는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겠죠.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숲을 파괴합니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데 숲이 파괴되니까 나무나 토양 속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사용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화석 연료를 통하여 전기도 생산하죠. 자동차나 기름이나 가스나 시멘트와 철강 산업에서도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발생률의
약 한 87%가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해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공급원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런 자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전기세를 높여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잘 그게 안 되죠. 왜? 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세가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쓰는 거죠. 흥청망청 막 쓰는. 내 거 아니라고 막 써요, 그냥. 어제도 저쪽 전에 있었던 조합 임시초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지하인데 아니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데 뭐 선풍기 난로 다 켜놓고 1층 불 다 켜져 있고 그래서 제가 다 끄고 왔어요. 다 끄고 저녁에 갔는데 또 누가 또 다 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 끄고 왔어요. 1층하고 진짜 다 끄고 왔어요. 잘했죠?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5주째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 15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임시초소 때 전기요금 쓴 거 보니 1월 거 전기요금 쓴 거 보니까 25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올 걸 그랬어요. 전기요금보다 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리비보다 좀 싸게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전기세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물론 어쨌든 아껴 써야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제 남동생이 이제 프랑스 살잖아요. 지금은 이제 와 있는데 그 딸들 데리고 이제 온 적이 있어요. 딸 셋인데 또 어느 날 이제 안양에서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성산대교를 건너는데 밤이었어요. 쭉 건너고 있는데 요즘에 한강 야경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이거 조명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는 얘네들 보죠. 야, 저 한번 봐라. 너무 이쁘지? 그러니까 뭐 그 딸들이 뭐 너무 다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걔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인데 그때가 한 3학년 때가 4학년 때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저 전기 어떻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는 애들은 전기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독일에서 청년들 젊은 애들도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기차를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돈이 더 많이 들어도 기차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절대 안 한다고 해요. 이 공회전 하면은 사람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좀 아껴 쓰고 자원 소비를 좀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은 굳이 사지 않고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제하고 좀 줄이는 것. 그래서 좀 농업을 좀 장려하는 것. 저는 우리 좀 젊은 애들이 농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부터 해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땅을 일구어 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탄소 금식을 하자 이렇게 캠페인을 아주 하나복에서 같이 하는 걸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이런 운동들은 지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그냥 딸랑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도 망가졌지만 땅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신음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토하여 내치죠. 가나안 땅이 이 죄가 성행하니까 토하여 내치듯이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진으로, 쓰나미로, 감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지구의 모든 환경을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도 모든 땅을 다 산 것이 아니죠. 일부의 땅을 산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리고 망가진 이 땅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왔다가 다시 또 차에 좀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 길에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두부 생각하고 여기 라벤더 카페 앞에 여기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와,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전에는 막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였었는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와. 혹시 뭐 한 대씩 피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담배 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좀 제대로 버리고 또 가끔 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는 좀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지나갑니다. 좀 한번 보고 저 지나가요. 그 사람을 뭐 째려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쩔 땐 좀 째려봐요. 이게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다. 좀 부끄러우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